할렐루야, 9월 12일 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을 받으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네, 우리가 9월에 백투스쿨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이슬과 같은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청년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을 떠난 젊은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22장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10번 내지 20번은 넘게 들어보았을 설교 말씀이라 참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질 때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삭이 굉장히 어린 나이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말씀 때문인데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2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어요. 이삭은 궁금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보거든요.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하면서 이제 9절에서 이삭을 결박해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쉽게 결박했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가 어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준비한 나무를 누가 들고 가게 했어요? 이삭에게 들고 가게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매정한 아버지예요. 아니, 어떻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들 이삭에게 번제로 쓸 나무까지 들고 가게 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노년의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힘이 더 셌기 때문일 거예요. 번제로 쓸 나무를 들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힘이 더 셌다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 본인이 나무를 들고 갔어야 하는데 노년의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릴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한 거예요.
신학자들은요, 당시 이삭의 나이를 16살에서 18살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당시 이삭의 나이를 25세로 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삭의 나이가 17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세였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나이도 역시 17세입니다. 성경에서 1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10과 완전수 7이 합쳐진 숫자예요. 자, 그러니까 17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은 공통점이 많죠. 네, 둘 다 혹독한 고난을 받다가 30세에 각각 총리와 왕이 됩니다. 예수님도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그 이유는 만 30세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법정 나이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요셉과 다윗은 모두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삭의 나이는 요셉과 다윗이 영적으로 부각되었던 나이 17세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삭이 17세 전후의 나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자, 만약 이삭이 그 당시 17세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시니어 하이스쿨 나이잖아요. 자, 그 나이면 이미 다 자란 성인의 나이예요.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쉽게 결박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삭을 나무 제단에 결박한 것만이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순순히 결박을 당하도록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삭이 저항을 하려 했다면 충분히 저항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MMA 선수도 아니고 이삭에게 길로틴 초크를 걸어서 제압한 것도 아닐 텐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117살의 아브라함과 17살의 이삭이 한판 붙는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17살이 아니라 60세만 넘어도요, 요즘 중학생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중학생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무서운데요.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 중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117세, 정말 나이 많은 아버지가 이제 시니어 하이스쿨 아들을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삭의 순종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정말 믿었어요. 자,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것을 믿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었던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믿음이죠. 네,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면 무거운 나무를 들고 올라갔어야 했고요. 또 결박을 받아야 하면 결박을 당해야 하고 또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고 하면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죽음은 죽으리라. 이 원조가 사실은 이삭입니다. 사실 이삭에게 있어서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요,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리아산의 이 사건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이 20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건이 그 말씀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삭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죽음에서 건져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미 이삭은요, 그 모리아 산에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번개처럼 그냥 그 사건을 이제 개입하죠. 정말 너무나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말렸어요. 아마도 여호와의 사자가 난생 처음으로 정말 위급한 이머전시 상황을 경험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불렀는데 여러 번 말을 해도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못 들었다면 이삭은 이미 죽은 목숨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지도 않았겠고요.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모리아산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는 또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멀쩡한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놓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영성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며 수풀에 걸려있던 숫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사용하게 하세요. 자,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는 예호와 라에서 온 것인데 이 라의 뜻은요, 알려주다, 나타나다, 알게 되다, 보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의역하면 준비된다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은요, I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산에서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리아 산의 사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위대한 순종의 신앙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진짜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삭은 여호와 사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모리아 산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음을 맛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 했었잖아요. 물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며 죽음을 막았지만 이삭은 구약에서 최초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되었고요. 결국 이 사건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이삭이 경험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26장으로 가면 그랄 백성들이 이삭의 우물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괴롭혔을 때도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한번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약속하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축복하시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축복은 너의 개인적인 축복만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은 이스라엘 한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하 만민을 가슴에 품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1000년 후에 그 모리아 산의 터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리아 산의 그 능선의 꼭대기인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늘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택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 축복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은 믿음의 순종의 열매였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것 어떤 것이라도 정말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 그 영적인 축복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작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영과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